오늘 드려진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믿습니다가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명예, 권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악의 역사는 사람의 삶에 침투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애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 없어요. 걔는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슬픔이 닥쳐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리고 곁길로 나가서 사람이 걸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고 고통을 겪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구조 때문에 나 자신만 성실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그때마다 환경에 적응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행과 성실, 그렇게 살아서는 밥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때마다 자치 있게 자기 삶을 이리저리 해서 유리한 편에 서고 유리한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성실 좋지요. 좋다고 생각해요. 성실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이 좋긴 하는데 성실하게 살면 굶어 죽기 똑참하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엄청난 불행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바꿔간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통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겪었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물 없는 구더기에 던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고 그 형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환경, 인간의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엄청난 어려움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는 사람은 천인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무서운 환난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 안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나를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도 요셉은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단체나 일꾼이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꿈꾼 것 때문에요. 생명의 위험을 받고 팔려가야 하는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라나는 환경도 보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간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참 약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면 자식이 약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약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자라간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엄청난 처지에서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에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불행을 보고 자기의 불행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을 구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죄인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명예 권세 얻어봤자 별거요. 왜?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명예 권세 대통령 돼도 소용없어요. 그이도 감옥 가고 죄인데요.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삶의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큰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큰 일을 했어도 명예권세 다 부귀영화
다 얻었어도 내 삶의 과정이 신앙이 아니면,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내려갑니다. 우리는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성실한 일꾼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책임다 했다, 성실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산다,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이 100개가 있대요. 주인은요, 눈이 100개가 있대요. 자기의 소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살피는 거죠. 이게 100개나 돼야 그거 다 살피겠죠. 주인의 눈은 100개가 돼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주인은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시콜콜 일일이 다 살피고 잘된 거, 좋은 거는 다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거, 그릇된 것은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인의 눈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은 좋은 건 내 거고 나쁜 건 내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세상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속임없이 진실하게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을 탓하고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낱낱이 살피고 탓하려는 주인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어려운데, 자기를 주장하는 주인에게 더욱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 성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란, 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황실의 시위대장입니다. 그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소화해 두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저는 정말 진실하구나, 성실하구나,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누가 보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차원에서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가야 할 길 가고 성실하게 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라고 일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럴 때 끼를 부리죠. 요령을 씁니다. 눈가림을 합니다. 사람이 안 보면 괜찮아요. 그냥 자죠. 졸죠.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바로 성실한 성도의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요셉이 환경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장래를 바꿔서 하느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건 자유예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자유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언제나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짜증하는 마음으로, 실증나는 마음으로 일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내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이가 그랬을까요? 자기 주인 보디발이 어려운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거, 그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서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팔려가도록 버려뒀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보디발이 나타나서 자기를 사서 자기 집의 종으로 써서 주었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인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셉에게 은인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극한 상황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요셉이 악인에게 팔려갔으면 그의 장래는 여기서 얘기할 게 없죠. 그런 불행한 일.
근데 그 4절에서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만큼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내게 도움을 준 만큼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죠. 까먹으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충성은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성실한 삶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일했으니 요셉을 바라본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해요. 아, 저건 정말 진짜로구나. 틀림없이 성실한 사람이로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을 바꿔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을 성실하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성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면 뭔가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놀고 자고 그랬겠죠.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인을 위한 일이라면, 주인의 가정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요셉의 삶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인정받는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물 한 그릇 떠대접하는 것도 성실에 들어갑니다. 예?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성실에 들어갑니다. 나는 아파트에서도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막 달려와서 앞에 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할아버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는 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웃지도 않고 지나가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성실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보고 안 하고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성실입니다. 그게 고마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생활이 해보니까 참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꾸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만나면
승강기 딱 타면 인사 안 해요. 인사할 줄 몰라요. 돌아서요, 돌아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돌아서요.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래요. 예? 인사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이니 아이고 알든지 모르든지 가깝든지 멀든지 안녕하십니까. 그 좀 괜찮잖아요. 그게 부드럽잖아요. 삶이 부드러워요. 환경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게 돌아오는 모든 것도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감당하지 않고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뭔가 돌아오면 고맙게 받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불평하고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살면 사람에게서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살면 오늘도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보호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해야 할 게 아니냐.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거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바라본 요셉,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원수에게 대접하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은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날도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지나간 후에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여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도 주님 받으시옵시고 바친 손길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은 청년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주어진 사명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복되게 하시고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